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의 시들이 꽤 인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당시 이렇게 시인들이나 문학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정치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시들을 많이 쓴 거에 비해서 이 시인은 좀 낭만적인 시를 썼어요. 그래서 좀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뭐 시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마도 사회 문화적인 어떤 책임을, 사회 시대적인 책임을 이렇게 잘 하지 않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류시아 시인의 시 중에 제일 유명한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의 이름이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사춘기 안 지난 어린이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옆에 있는데 왜 그리운지 알 길이 없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른이 돼서 잘 생각해 보면 그 옆에 있는데도 그 사람이 그리울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인가, 이게 두 가지로 보통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제가 문학 평론가는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같이 있어도 보고 싶을 만큼 엄청 좋다는 거죠. 방금 봤는데도 또 보고 싶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 같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리워할 정도로 뭐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가? 왜 같이 있는데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문학 평론가가 아니니까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말을 곱씹어 보면 현대 시대의 인간이 갖는 불안과 소외, 고독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추구하면서도 또 끊임없이 또 혼자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전 세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가깝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우체부를 기다리던 시대도 아니고, 전화가 이장님 댁에 한 대 있어서 전화 오면 이렇게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방송이 나와서 이장님 집에 가서 전화 받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예배 시간마저도 때로는 카톡 하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못하는, 분리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카톡도 나온 지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뀐 게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있게 되어서 덜 외로워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덜 외로워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성경적으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육체적이고 물리적으로 누군가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걸 강제한다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도 혼자 사셨어요. 바울도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속된 표현으로 자기는 그냥 혼자 사는 은사를 받았다, 혼자 살 팔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꼭 전통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대는 가정이나 뭐 결혼,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우리가 20세기 후반, 사실 이렇게 살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5가구 중에 2가구가 1인 가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가족에서 핵가족, 더 나가서 1인 가족으로 변화된 게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이 우리 사람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아주 최근에 이런 일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단순히 또 이렇게 숫자만 줄어드는 이런 가구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인종, 문화, 종교적인 모습에서의 다변화가 일어났고, 또 뭐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거의 이렇게 보기 어렵지만 외국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라는 이 생물학적 결합을 부정하면서 이상한 형태의 가족 구조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직면하면서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것이 무조건 옳다, 이런 근본주의적인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보다는 왜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서로를 돕는 관계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야만 하는가? 이 문제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어떤 이런 관계의 모습, 그러니까 가정과 결혼과 또 이런 모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전도서에 가장 자주 나오고 이렇게 눈에 띄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공허하고 의미 없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 하는 말이죠. 의미 없다. 이게 전도서의 어떤 핵심 키워드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등장하죠.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이렇게 구어체로 된 성경을 읽어보면 더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인생의 수고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의미 없다고 말할 때 그 이유가 바로 관계를 가지지 못해서, 내가 누군가하고 참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혼자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형제도 자식도 가족도 없는 삶, 인간이 관계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열심히 산다는 게 정말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질문은 외적인 질문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질문이라는 건 외형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적으로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사람들과 같이 살고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내적으로는 혼자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진정한 관계가 없으면은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바둥거리며 사는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정의가 돼요.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이 우주에 아무도 없다면, 아무도 없이 나만 혼자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나는 두 아들의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어머니의 아들이고, 뭐 형의 동생이고, 그죠? 여동생의 오빠고, 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한 교회 목사로서 저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잃어버리면 자신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지고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이런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 성경뿐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이 외로움과 소외, 뭐 고독 이런 거에 엄청 관심이 많았고 이거를 막 고민하면서 싸워왔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문학가들이 현대인들의 소외와 단절, 고독에 대해 말하며 이것이 현대인의 정신병리적 현상으로 우리 시대를 갉아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소외와 단절, 고독을 깊이 있게 대해야 된다, 깊이 있게 대면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20세기 카톨릭 수도사이자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고독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참된 고독이 있고 하나는 거짓 고독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고독은 뭐냐?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우울하고 절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우울해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혼자서 우울하신 분들이 제일 위험한 게 이렇게 알코올 중독 같은 거, 술을 입에 댄다든가, 그죠? 혹은 뭐 비만으로다가 계속 뭘 먹어서 살이 찐다든가. 이게 자신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거짓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고독은 뭐냐? 고독 가운데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오히려 더 새롭게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런 주장들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고독과 홀로됨이라는 게 자신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죠? 나는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게 돼서 거기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고독한 사람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찾고 하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가 남한테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이 외로움을 자꾸 견디기 어려워하는 게, 그래서 난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외로움을 타는구나 이렇게 느끼든가,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지배하고 내 맘대로 하고 권력적인 어떤 우위의 관계를, 그죠? 이렇게 지지하고 명령하면서 할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나 이렇게 혼자 있다는 걸 싫어하는 이 모습 자체가 문제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남을 만나기 전에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외로워서 사람들 만나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외로울 때 연애를 하면 별로 좋지 않다. 왜? 이렇게 이성이 제대로 깨어 있지 못하고 감정에 파묻히기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못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다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실존주의 철학자들 책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선 인간만이 의존적이거나 지배적이지 않은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 철학자들이 가지는 생각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그 시작, 인간이 관계를 처음 맺었던 그 시작에는 우리의 실존적 결단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이 처음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껴서, 그리고 이 외로움과 고독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완전한 인간으로 홀로 섰을 때, 그때 하와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원래부터 모자라고 부족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서로 돕고 살아라 하면서 짝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불완전함 그 자체가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게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버리고 내가 완전한 인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이 돼야지만 누구를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대의 어떤 철학적 사상에 가깝지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가신 그 인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세, 인간의 어떤 변화되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내 마음의 끌림,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인간 됨됨이, 혹은 나의 무슨 실존적인 어떤 자세, 이런 거보다 과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거를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나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되는 과정에는 너하고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전도서에 등장하는 이 외로운 사람은 자식도 아내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읍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보니까 참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뼈 빠져야 그렇게 노동을 하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가. 그런 수고가 참 부질없다, 이렇게 전도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러면은 그의 수고가 참되고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형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막 열심히 뭐 일하고 그러면 참 나는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있는데 막 열심히 땀 흘리고 직장에서 일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막 공부를 하는데 내가 누굴 위해서 이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관계를 위한 수고가 헛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한 가정을 가지더라도 또 자녀들이 풍족해지고 형제들이 평안하고 걱정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해온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다면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도록 돈을 벌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애써서 땀 흘리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평안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유했어요. 그런데 항상 걱정하는 게 있는 게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자녀들이 잔치를 막 벌여요. 돈이 많으니까 매일 재밌게 노는 거죠. 생일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니까 욥과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저 자녀들이 잊어버린다면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이 부유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매일 잔치를 벌이고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 사다 놓고 먹는데 기도도 안 하고 먹으면 그런 자녀들이라면 그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사온 음식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응? 아무리 좋은 옷 사입히고 그러는데 세상에 악한 곳에 가서 돌아다니고, 그죠? 그런다면 그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껏해야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혹은 세상 철학이나 가치관을 따라 관계를 형성하고 또 거기서 그냥 우리 스스로 만족을 얻는 거죠. 아니면 욕망과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서 만족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은 그저 도와줄 사람이 있는 자가 혼자 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누가 옆에 있어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저 사람이 누가 있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한 마음이 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 줄 때 가능한 거예요. 악한 마음과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침대에 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따뜻함이 그런 가운데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영혼의 따뜻함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는 사람, 이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따뜻함이 있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죠? 아주 가난해서 보리밥에 간장밖에 없는 집이 고기 많아도 싸우는 집보다 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서 그럼 가난한 집이 부잣집보다 훨씬 더 낫구나.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난하면서 화목한 집은 도덕적이고 철학적 사고를 가진 집이 아닙니다. 가난하면서 화목한 집이 되려면 그 집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집이 가난하면서도 행복한 집이 될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집에 고기가 많이 있어도 행복한 집이 될 수 있어요. 행복한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서나 전도서 읽을 때 이거를 그냥 세상에 있는 말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들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의미가 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세상처럼 그냥 모든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부족한 것들을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라 이런 도가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러면 진정한 삶의 행복과 의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서나 전도서 읽을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해석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 4장 12절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패하고 둘은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옛날에 얘기 많이 들었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한테 나뭇가지 가져와 봐라. 그래서 한 가지는 탁 끊고 이렇게 똘똘똘똘 두 개, 세 개 묶으면 안 꺾어지고, 저희 장로님 이제 힘이 세셔가지고 두세 개도 다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다발을 가져가야 못 꺾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건 그냥 단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교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말씀에 저는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에 반드시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 그래야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야지만 끊어지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사는 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서 가져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돈 벌어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모든 수고, 땀 흘림에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참된 관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따뜻하고 행복하고 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안에 함께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만나야 되고, 누구를 가까이 하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야 우리의 관계가 참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 어떤 고난에서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체적이고 그냥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혈육의 부모로서 하는 노력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때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유교적인 효, 이건 성경적인 효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효가 되려면 부모와 자식 간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과정, 거기서 우리의 부부, 우리의 가정, 뭐 친구와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모든 관계가 참되고 아름다운 관계로 형성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은 그래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패하지지도 않고 또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